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래전 사람들은 우리 지구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구는 평평하다는 거예요. 평평해서 지구 끝에 다다르면 절벽이 있어서 거기에 떨어지면 죽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배를 타고 멀리 나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두려워요. 조금만 멀리 나가면 내가 거기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까 봐. 그래서 사람들은 배를 타고 나가는 게 두렵습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해를 하면서 굉장히 희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멀리 항해를 하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도 하고 많은 좋은 것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빚어지게 되어진 거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어떤 문서에 기록하거나 누가 누구에게 나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개하거나 나는 기독교입니다. 종교 어디? 그러면 기독교 그렇게 쓰지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 그리고 내 입술로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어떤 변화나 영향이 여러분 있습니까? 내가 고백하는 그 내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기록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도 변화도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지요. 말로만 믿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이 너희는 누구를 믿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홍해도 가르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분이거든요. 그러한 것을 경험했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누구 믿니?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입술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근데 그렇게 입술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고 중요한 결정에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면 그건 뭘까요?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삶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나타난다면 이건 뭐예요? 정말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숙제가 뭐였냐면, 광야에 들어가다 보니까 먹거리가 제일 문제잖아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그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그거를 먹거리를 해결해야 되니까 가장 먼저 뭐가 걱정이에요? 뭘 먹고 살지?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릴 것이다. 매일매일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거두지 말고, 너무 많이 거둬서 그것을 묵혀놓으면 썩으니까 매일매일 먹을 분량만 걷어서 먹어라. 그런데
안식일 날 전날에는 이틀날 먹을 것을 거둬라.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를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내일 만나 안 줄까 봐 많이 걷어가지고 일부를 남겨놨답니다. 내일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배 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걷어서 남겨놨어요. 그랬더니 썩어버렸답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주시니까 아하, 안식일 날도 하나님이 내려주시겠지. 그렇게 하고 그 전날 하루, 안식일 전날 하루 것만 걷어다가 그렇게 먹었는데 안식일 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 전날에는 두넛 걷어라.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안식일 날 거들어 나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어요. 입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하는데 그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출애굽기 1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너희 입술로만 얘기를 하고 그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닌 그러한 가식적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지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입술로만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전부를 거는 믿음입니까? 오늘 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입술로만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미래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한국 교회가 싸울 가장 강력한 대상은 이단이나 타종교가 아니고 무신론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내다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가 돼가요? 점점 종교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종교 자체에 반발심을 갖는 세대가 점점 많아져요. 우리 점점 아래 세대, 젊은 세대로 갈수록 종교에 대해서 반발을 해요. 그리고 이 앞으로는 그런 무신론적인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질 거라는 겁니다. 이 무신론자들도 근거 없이 그냥 나 신을 안 믿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도 꽤 잘 알고 그리고 근거를 가지고 나 이렇기 때문에 나 신을 안 믿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가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동성애 안에는 신에 대한 저항 문화가 숨겨져 있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뭐예요? 하나님은 남녀를 그렇게 나눠주시고 그래서 남자 여자 역할들도 주시고 그리고 성 역할도 주셨는데 그냥 그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동성끼리 사랑하고 연애도 하고 그런 일들이 그 주변에 뭐가 깊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깊이에는 하나님을 저항하는 그런 게 깔려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캐나다에서 어떤 여성이 아기를 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물어봐요. 아이가 사내 아이입니까? 계집 아이입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그 여성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남자로 살지 여자로 살지는 아이가 커서 스스로 결정해야죠. 여러분, 괜찮으세요? 이 아이가 남자로 살지 여자로 살지는 지가 커서 나중에 결정해야죠.
누가 사실은 결정한 건데요?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남자로 살 건지 여자로 살 건지 결정했는데 하나님의 이 권리에, 권세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뭘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런 죽어가는 세상에 뭘로 생명을 여러분 불어 넣으실 수 있겠어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권세가 필요해요? 아닌 거지요.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 그래서 필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바른 믿음의 길에 서 있는지 우리 하나님을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 이게 로마서의 주제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사도 바울이 값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그런 것들 얘기하니까 이방인들은 막 환영을 합니다. 나 그 예수님 믿습니다. 나 그 하나님 믿으랍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환영하고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반응이 달라요. 우리에게는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예수가 누구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그 나무 형틀에, 십자가 사형틀에 달려서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고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그리고 그 당시 사회에는, 로마 사회에는 기독교가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핍박이 걱정되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낼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내서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바른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세상을 살리기도 하고 세상을 그대로 주저앉게도 하는 그런 갈림길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믿으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습니까?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뭐로 고백한다고요? 주로. 여러분, 늘 입술에 막 자꾸 떠올리는 말이 뭐예요? 주여, 우리 주여, 주여 입술에 달고 살아요. 근데 그 뜻이 뭔데요? 주여가 주여지 뭐예요, 목사님?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 당시에 주라는 말은 어떤 것에 사용되었냐면 상대방을 높일 때, 요즘 우리는 누군가 상대방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해요? 선생님 내지는 사장님, 그렇게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그런 말로 주라고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일컬을 때 주라고 붙였어요.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켜서 로마 황제는 신과 같은 사람이다. 그럴 때 로마 황제가 있었던 칭호가 뭐냐면 주라는 칭호예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 앞에 붙였던 게 뭐냐면 주예요. 인간과 다른 영역에 살아가는 그 신들을 일컬을 때 주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도 여호와를 번역할 때 뭐라고 했냐면 주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황제와 같은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신적인 존재를 고백한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자리에 앉을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바른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장 귀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시는 분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입술로는 주여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냥 부르니까 주여. 옛날에 판소리에 우리 추임새 넣잖아요. 판소리 추임새 넣을 때 뭐라고 말해요? 좋다. 거기는 아무런 고백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결정이 누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주인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가장 높으신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내 삶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주로 고백되십니까?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또 하나는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누가 죽어요? 여러분, 누가 죽어요? 죄 지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왜 죽음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죄인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예수님 죄인이잖아요. 아니, 죄 맞잖아요. 죽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왜 죄가 없어요? 예수님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 그분을 죽음 가운데 놓아두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은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와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이 고백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고백이고요. 그분이 오늘도 내 삶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고요. 그 예수님은 나를 모든 사망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오늘도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가셔서 나의 삶의 풍성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죽어도 살게 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으로 여러분 고백되는 그 믿음이 연연히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이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지식이 있으니까 나 예수님 잘 믿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이 뭘까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생명을 불어넣는 그 믿음이 뭘까요?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뭘로 믿어요? 오늘 뭘로 믿는다고 그래요? 마음이 뭔데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마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좌우하는 그 가장 중심의 요소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에요.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분에게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얘기거든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나의 전 인격을 걸고, 그래서 주인이신, 나의 주이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중심임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이끄는 대로 내 삶이 이끌려 사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입으로 시인하여. 이건 뭐냐면 나 예수 믿어 입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사람들 오히려 손뼉 쳐줘요. 왜 손뼉 쳐줘요? 나 예수 오늘 믿기로 했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잘했네, 암만 예수님 믿어야지. 그렇게 우리 사람들이 막 좋아해줘요. 그런데 로마 사회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거는 로마의 평화를 해치는 사람이에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사회에서 없어질 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때로는 직장에서 내쫓기도 하고요,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쫓아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슬림 사회에서 나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라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먼저 죽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를 죽이지 않으면 그 지역의 공동체가 그를 죽여버려요. 무슬림 사회에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뭐 무슬림까지 가지 맙시다. 우리 북녘 땅에 가서 내가 오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아니, 북한 땅에 가서 여러분 한번 해보시게요. 나 예수님 믿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지도새도 모르게 없어지지요. 나만 손해보고 죽으면 끝장나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 가족이 불이익을 당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오늘 여러분 집에서 다 세간살이 두고 떠나야 된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실래요? 목사님 정신 나간 소리 하시네. 근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나는 싫어도 예수님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은 내 생명을, 내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믿고 시인한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용법이 있어요. 현재. 우리가 한번 나 예수님 믿어 하고 한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현재 계속해서 그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나는 현재로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이 단어에는 3인칭이에요. 3인칭 단수.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남편이 믿는 하나님, 우리 어머니와 우리 자녀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나는 오늘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 놀라운 은혜가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동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공로 없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주요,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분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내 삶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삶을 전부 거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일을 행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사화복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위해서 숱한 고난을 당합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고 춥고 헐벗고 배고픈 가운데 살았지만 그는 그런 고백을 하지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놀라운 영광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원한 잔치를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수고 헌신을 헛되게 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지요. 그런 그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에베소 지역에 그 큰 아담이 여신 상이 있고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옵니다.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중에 죽게로 돌아와서 마술책 50억 원어치를 다 불사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에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믿는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국내 기독교 성지인 마량진이 있습니다. 1902년 6월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인천에서 배를 타고 이제 목포로 가게 되었답니다. 성서번역위원회가 목포에서 모이는데 그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큰 화물선과 충돌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펜젤러 목사님은 수영선수였어요. 그냥 그렇게 헤엄쳐서 나오면 살아요. 헤엄쳐서 나오면 사는데 그 배 밑에 여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 구하러 내려가다가 배와 함께 침몰해서 순교하게 돼요. 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할까요? 뭐가 이 황량한 땅에 그를 불러오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음의 자리도 가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황량하고 척박한 것도 내가 걸어가는 거지요. 그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오늘 이 놀라운 풍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변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너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의 전부를 거는 믿음으로 살면 좋겠다,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삶의 전부를 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부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살아나고, 우리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정들이 든든히 서고 교회가 견고히 서가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